1절부터 새로운 또 시즌 2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의 완전함을 취하는 이 분배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직 찾지 못한 모든 기업이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영의 회복이든 육의 회복이든 사명의 회복이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 3번에 걸쳐서 땅을 분배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오늘 우리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장, 18장 넘어가면 실로의 회막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또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절반이고요. 땅 분배가 절반인데 이 땅 분배가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함께 발견하고 듣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좀 나눌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제 주요 거점들을 12장까지 보면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또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제 분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전쟁을 한 번에 다 끝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쫙 밀어붙이면 되는데 왜 이제는 분배를 하면서 지파별로 남은 땅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실까?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네,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맞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이 없어요. 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나이가 95세거든요. 이미 정복 전쟁 할 때 정복을 당하셨어야 될 나이인데 95세고 7년 전쟁했으니까 102세입니다 지금.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버거운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도 노인을 공경할 줄 아세요. 네, 우리 하나님도 카보드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남아있는 땅들은 전면전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이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파들을 통해서 소탕작전을 하는 게 군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제 좀 부담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끌을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와, 놀랍죠? 단기간에 이들을 쫓아내면 남은 땅들과 그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들짐승들이 오기 때문에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 불사르는 성읍은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의 성읍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만 쫓아내고 건물은 할렐루야, 사람들만 쫓아내고 부동산은 할렐루야. 네, 그냥 그대로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기존의 성읍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그러려면 너무 단기간에 다 점령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예요? 그동안 너네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누구 땅이라고요? 우리 땅, 할렐루야. 인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가 카레를 못 먹어서 못 가는 거지 다 우리 아버지 땅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집에 살고, 할렐루야, 그죠? 대한민국에 살지만 결국 아시안 하이웨이와 온 유럽과, 그죠?
호주와 모든 대륙이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 살지 않아도 우리보다 그 땅을 더 잘 다스려주는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도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안으로 이제 인투 더 시티죠, 그죠?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구조를 다 없애고 다 그냥 건물을 교회화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세상의 구조들을 남겨두시고 오히려 그 구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관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관리하시다가 필요하면 그걸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압구정에 있을 때 애들이 하도 이제 뮤지컬 극장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놀이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소음 때문에 경찰이 안 와야 되고 두 가지 합당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여기를 부르셨는데 놀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관리를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우리 교회 앞에 과일 나라라는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걸 봤다. 와, 이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과일 나라가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하는 마음 교회에 애들이 오니까 아마 그 매출 절반은 우리 장로님 지갑에서 나가셨을 거예요. 그 주일날 안 열다가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카페도 다 우리 중심으로 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또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서 아쉽다 그랬더니 주님이 뭘 또 입점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봐도 즐거운 CU를 입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관리가 되고 있고 물품도 다 알아서 채워주고 우리는 이제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이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커피, CU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참 너무 신기하다, 그죠? 카페도 거의 뭐 주일날은 교육관이고 하나님은 이 도시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해서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하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홍대에 가면 클럽이 많죠? 오, 대답 안 하시네요, 그죠? 다들 막 어떻게 알았지? 일단 여기 없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홍대에 가면은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가면은 주로 지하에 있고 근데 이제 그 홍대 클럽 중에 뭐가 있냐면요, 주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압구정에 있을 때 홍대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홍대 그 클럽에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부럽죠.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클럽을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블루 클럽밖에 몰라요. 근데 이 클럽의 음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퍼가 있는데 이 저음이 나오는 우퍼가 있는데 이게 죽은 젊은이들의 심장을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이 앞에서 예배 드리시면은 살아나요. 혈압이 막 쿵쿵쿵 하면서 여기를 막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막 살아나. 그 홍대 클럽이 지금 거기서 전략적으로 예배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야, 클럽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강력한 예배가 드려져요. 누가 보면 클럽인데 누가 보면 강력한 예배당이에요. 홍대의 모든 클럽이 예배당이 될지어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여정이 이제부터 쫙 펼쳐지는데요, 이 분배의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은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저기 살고 이게 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략과 엄청난 배려와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는 좀 쉼을 주시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땅의 분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남아있는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상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7절까지 쫙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좀 살만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데 조금 땅도 생기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죠? 굳이 우리가 그 땅을 마저 점령해야 되냐? 그냥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뭐냐면 적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귀찮고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하고 있고.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분량만큼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고, 어떤 때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의욕이 앞서고. 예. 여러분, 요즘 어떤 부분으로 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좀 의욕이 많이 앞섰는데 요즘에는 밀려오시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마라나타입니다. 예약이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8월, 9월 막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고 막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시는데 제 몸에 이제 한계가 막 오니까 마라나타. 그래서 둘 다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의욕이 앞설 때는 절제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귀찮다고 느낄 때에는 뭐예요?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필요한 대로 오늘 기름 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작은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통으로 같이 점령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대로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강력한 진들과 견고한 것들은 십자가로 다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나머지의 싸움은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 그것을 찾는 싸움을 각자가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버겁고 힘든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주시는데, 결국은 이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지파들이 자기들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복음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전에 멈추었던 그 개인의 영적인 싸움들을 다시 힘이 생기니까 싸우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땠어요? 죽겠다, 그죠? 날 죽여라, 배째라. 근데 이제는 깨어나면 내가 지지 않을 거야. 저 끝에서부터 막 힘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들이요, 원수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너 해도 안 될걸? 너 또 이전으로 돌아갈걸? 너 또 질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거짓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묶임이나 상처 뒤에는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기업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다가 소진되고 그냥 이겨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나의 삶의 기업을 대신 지금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부분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걸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냐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소진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싸움의 의미를 깨달으면 영적인 전쟁이 딱 우리에게 딱 오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하나님, 이 싸움 뒤에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게 돼요. 이 싸움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 싸움 뒤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정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과 싸우고, 여러 가지 묶임들과 싸우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내는데, 그건 단지 내가
아, 우리 집에 태어났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싸움 뒤에는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웁니다. 그것은 결국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함께 찾아주는 여정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은 다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전쟁인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무엇인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이루신 영적인 승리로 예비하신 기업을 찾을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들이 나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족속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보면 무슨 자손을 두려워하죠? 장대한 자손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만큼 크고 강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기 나오는 족속들을요, 쫓아내질 못합니다. 언제 이들이 정복됐냐면,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되지 못한 땅을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400년 뒤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그걸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게 아니라 가자! 그리고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아낙 자손과 맞먹는 이 구슬 족속들을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취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취하지 못했어요. 왜요? 전문 용어로 쫄았잖아요. 너무 커.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쫄한 거예요, 그죠? 결국 그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믿음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넘어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돌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거는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 평소에는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데 이 문제만 걸려버리면 믿음이 그냥 싹 사라져. 완전히 현실적이고 완전히 시니컬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영역들. 그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술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얻었어요. 그러나 충분히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고질적인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부르심도 있는데 그들을 보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우리를 푸시하고 있죠. 뭐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밟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 한 포인트의 싸움을 이스라엘은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회복들을 요즘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그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기도를 받았고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갔고 나는 그 순간 되게 평안했는데 여전히 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여전히. 이건 뭘까요? 100% 나갔다고 했는데 왜 또 있지? 바로 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요, 거기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은 일단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정복되지 않는 이 세력들은 무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요. 근데 이것은 왜 무너지지 않냐면 이 땅의 원래 주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받고 때로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그 견고한 진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의지가 없거나 완전히 회개가 되지 않으면 또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잡힐 때는 이전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면 기도받으면 되지, 이게 답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어둠에 대해서 완전히 그 어둠과 이별할 만한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영을 막 빼내요. 막 빼내고 또 고아와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고아 영이 잡히겠죠. 불평을 내보냅니다. 원망을 내보냅니다. 원통함을 내보내요. 근데 또 원통함을 붙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더 강력한 묶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계속 뭔가를 내보내고 회복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구조는 뭐냐면 스스로 나를 더 묶이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럼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기도받았는데 왜 회복이 안 됐냐? 당연하죠. 그때는 회복이 됐지만 또 나는 그걸 뭐예요? 가지고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아무리 대적해도 순복할 마음이 없어요. 순복은 뭐예요? 유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이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기도만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더 묶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자유케 돼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한다. 전진하면 자유해집니다. 더 자유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된 다음에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야, 기도받고 자유케 돼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무 그냥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들을 남겨두고 있다면 계속 묶이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슬 족속을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33절에도 레위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요, 거기 어떤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오죠? 15절부터 28절 보세요. 르우벤이죠. 여러분,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12형제 중에 첫째죠. 그렇죠? 육신의 혈통으로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에게 주시는 이제 부르심이 뭐냐? 22절 읽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에게도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면서 그 정복하는 리스트 중에요, 군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점술과 누가 있어요? 발람. 발람 누군지 아시죠? 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31장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음란함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 장렬이십니다. 하나님 이거 안 놓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뜨렸어. 그리고 그걸 두고 계시다가 르우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 안에 누가 있냐?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 바로 죽여라.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발람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르우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르우벤 지파는 알다시피 육적으로는 장자였지만 불평, 소외감, 그리고 르우벤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간음함으로써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요셉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전에 그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제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들을 쫙 하셨는데, 르우벤 지파는 탁월한 사람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그 세속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그냥 정복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간음하게 했던 발람을 처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돌이키게 하는 부르심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 작은 일이 되었든지 큰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물론 그분은 우리를 써먹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써먹습니다. 그죠? 피차 그런 사이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실 때 그것은 그냥 그 일을 해라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 애들을 섬기는데 그 시간에 나를 보게 돼. 내가 이 시간에 참 외로웠는데, 내가 이 시간에 참, 그렇죠, 내가 이 시간에 뭐 유수를 섬기면서 중고등부 섬기는데 이 시간에 오토바이 탔는데, 그렇죠, 막 체인 감았는데 막 이런, 그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걸 보면서 그 시절에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대 가운데 엄마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엄마들과 아빠들이 다시 온전해지는 시간이 양육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겪었던 시간들을, 자녀들을 같이 키워가면서 내가 치유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이, 이 자녀가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르우벤은 발람을 처단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파 안에, 그죠,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또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새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단순히 어떤 사역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부르심은 그런 것들이 한 포인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갓지파. 갓지파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 갓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수많은 적들이 들어오는 게이트와 같은 입구예요. 그 땅을 줘도 어떻게 이런 땅을 주지, 그죠? 제가 203동 101호 살 때 CU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1층이잖아요. 자는데 계속 누가 나랑 얘기를 해요. CU 앞에서 통화하는 분이 저랑 통화하시고, 나는 자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놀이터가 있으니까 또 싸움을 거기서 해, 막 부부싸움을. 그럼 나는 부부싸움 같이 하고 있고, 막 자는데 안 자고 있고, 막 계속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냥, 죄송해요, 이놈도 저놈도 다 오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땅을 분배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 마이 갓,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것도 갓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49장 19절 창세기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의 특이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 자신들이 추격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면서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런 분도 있죠.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주시는 분 계시죠. 우리 편이면 할렐루야, 그죠? 이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갓지파를 향한 예언과 축복인데, 갓지파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 도리어 추격을 해요. 그래서 갓지파는 건들면 안 됩니다.
전문 용어로 뭐가 더러워요, 그죠? 건드면 안 돼요. 물면 물립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누가 때리면 가서 복수해 주는 걸 즐거워하는 가치파를 거기에 딱 은사에 맞게 배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묘한 거죠.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은사가 일치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난 아이들만 보면 힘들다 이런 데도 교사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있을 때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런 분들은 교사로 있는 시간이 자기가 또 회복되는 시간이야. 예를 들면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셨어. 우리 여기 애들도 있지만 게임을 좋아하는데 부르심이 뭐야? 프로게이머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뭐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시간인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눈이 커지겠습니다. 너는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내 부르심이 푸드파이터야. 부업은 먹방 유튜버, ASMR.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당최 이해가 안 되죠. 유튜브에서 왜 본인이 처먹어, 그죠? 아니, 지가 먹는 거 혼자 먹지, 그걸 왜 우리한테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리고 뭐 밥도 한두 그릇 먹는 게 아니에요. 막, 그죠? 막 무슨 몇십 인분을 먹고 막, 그죠? 왜 그러는 거야? 공감도 안 돼. 근데 본인은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 그 사람은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은사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전략적으로 배치하실 때 훈련 때문에 나와 좀 상관없거나 힘든 일도 시킬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너무 행복하고 시너지가 나고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어떻게 하냐,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오늘 갓지파는 그 위치에 딱 지파가 딱 배치되는 순간 신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자아실현하리라 그러면서 건들면 너희 죽는다. 근데 그게 자아실현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문지기 역할을 갓지파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각자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우리의 맞는 위치에 정위치 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두가 뛰는데 모두가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시너지가 난다는 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할렐루야, 탁월해지고 영혼들을 살리게 돼요. 모두가 뛰는데 모두가 행복한 구조가 이 구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충 보는 분들이 므낫세 지파도 있고 므낫세 반지파도 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에요. 그죠?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어디서 나온 지파죠? 어디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요셉은 요셉 지파로 들어가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로 들어가죠? 누가 빠져서? 레위 지파가 빠져서. 그죠? 12지파를 채우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지역이 바로 어디냐? 시리아의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 가장 긴 예언을 누구에게 하냐? 요셉 지파예요. 자, 장자잖아요. 그 영적으로. 49장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솜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의 요셉 지파에는 진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럴 때 머리에 손 올리셔야 되는데, 자 모세도 예언합니다. 모세 신명기 3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요셉을 향한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거의 막내에 가까운 형제였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먼저 애굽에 가서 물론 엄청 고생하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구원하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이 언제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냐면 물론 과정에서도 있었고 요셉도 축복을 누렸지만 4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6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축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460년 지난 후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두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유일하게 요단 양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가 순혈이에요, 혼혈이에요? 혼혈이에요, 그죠? 아내가 누구예요? 보디베라 제사장, 그죠? 아스나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죠? 요단 양쪽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셉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셉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다 받으셨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축복 받았어요. 그죠? 그 지파들 1차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고 그분의 형제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부활의 이후의 열매라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아들 요셉, 완전한 요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이 아닌 그냥 힘들게 하신다라는 비진리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원수들이 뺏어간 겁니다. 도둑질 맞은 거죠. 그리고 잘 돌아보면 내가 준 거예요. 복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나실 거야. 내가 이러려고 못 박혀, 얼마나 아픈데 가시만 박혀도 니네 울고 막 죽겠다 그러면서 나는 못을 4방이나 박았다 그러면서 근데 저주받았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뺨을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저주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요셉이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 엄청난 곡창들을 받지 못하냐? 가지파가 열려 있고 벌써 막, 그죠? 그냥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져 있고 원수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비질리 심어 놓고 경배가 없고 카보드도 없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자유케 되지만 또 일곱 마리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밤에 다시 회복될지어다. 이 요셉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대를 이어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그 수고와 애씀이, 물론 요셉도 축복을 받았지만 본인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뒤에 흘러오는, 그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이것도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당대의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우리 당대에 너무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웠고 우리 선조들 안에 어둠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싸움들을 다 싸우느라고 지쳤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난은 물려주지 말자.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이 제 느낌에는 곧 오실 것 같거든요. 안 믿으시나요? 아무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경주를 잘 달리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개척교회 어렵게 하셨던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되게 또 축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또 꼭 그런 목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또 도와주신 은혜들을 많이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할지어다. 자, 14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레위 지파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둘 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14절은 14절대로 적용하고 33절은 33절대로 적용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화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들은 풀타임으로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축과 식량을 둘 만한 들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예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화제물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파들이 섬기지 않으면 레위 지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맡은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연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단지 레위 지파를 잘해주라는 그 얘기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예배를 중심으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각자의 특색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핵심 가치와 밸류가 뭐냐? 그것은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십시일반하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공동체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레위 지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분들이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또 교역자분들을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뭐냐면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뭐 어떤 목회 시스템, 뭐 제가 말씀드린 무슨 뭐 두 날개인지 세 날개 뭐 다 필요해요. 뭐 세발낙지 다 필요한데 결국은 예배가 없으면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건 그냥 조직이에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임재가 없으면 연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힘들었던 게 뭐냐,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시니까, 그렇죠? 12시까지만 떠드니까 동네에 막 은혜를 같이 나눠, 막 사람들이랑. 은혜가 있으면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랑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이 14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을 향한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여기고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자, 33절은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제는 레위 지파겠죠. 화제물이 빠졌어요. 그죠? 사례가 얼마인지 안 나와. 복지가 안 나와. 그죠?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불렀는데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건 레위 지파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 철밥통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위임 목사들. 나는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온다. 사실은 담임으로 섬기지 않은 분들은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부교육자분들은 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더 적용되는 분들은 사실은 위임 목사들이 더 많이 적용이 되죠. 여러분 레위 지파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놀고 먹는다가 아니라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굶는다예요. 너무 신랄합니까? 특히 목사, 그죠? 완전히 안수받은 목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강도사까지는 돌아갈 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물론 하나님이 특수 목회나 또 특별한 목회에 부르심 있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 목회자로 부르셨고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예배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일단은 맞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안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해봐야겠다. 주님이 시키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예배가 충분치 못할까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실 거, 너 설교할 때 입에 볼펜 물고 연습해라. 발음 똑바로 해라. 가나다라 마바사 해라. 말씀 똑바로 해석해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라.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을 거라고 막.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회를 해서 생계가 되면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생계와 목회가 연결되어 있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서 어려워져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못하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 목회자죠.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깊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음향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알바를 뛰기 시작합니다. 개인 예언을 하고 다니면서 그죠? 만약에 레위 지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를 세우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면 예배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차목사 정신 차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을 더 잘 전해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생계를 위해 목회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처절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천사만 보고 설교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 있어요. 천사만 보고 설교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들은 적어도 기업이 없는 대신에 예배에 대한 부분, 예배를 인도하는 거, 그 예배 인도가 뭐예요?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죠. 예배 인도 핵심이 뭐예요? 임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왔을 때에도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권세에 묶인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는 예배를 잘 세우는 자, 그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자랑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가 밥을 하는 게 잘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밥을 너무 맛있게 했어. 그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해서 뭘 잘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그 일을 여러분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저희 성도분들 중에는 이분들은 신학을 하시면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될 것 같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뭐 환상도 잘 보시고 막 찬양도 잘하고.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것은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심히 안 하면 이분에게 뺏기겠다. 뭘 좀 잘해도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만큼 밥을 잘할 수 있거나 뭐 코딩을 잘할 수 있거나, 그죠?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33절은 뭐냐? 레위 지파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너희들은 돈을 안 벌어도 돼. 그런데 못하면 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에 올인해. 예배에 스킬풀한 거 사실 당연한 거야. 저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AI 시대고 챗 GPT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제조업이랑 연결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다 자동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공허함은 더 커질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웬만한 건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영혼의 공허함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이 교회들 안에 많이 풀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안 살아나요. 말씀을 읽는데 영혼이 안 풀어져.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사망 권세에 묶여 있어.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단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공동체나 목회자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한 번쯤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을 만나거나 저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마음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목장 리더들이,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뭐 사람이 늘어나서 좋다 이게 아니라 살릴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을 하나하나 마저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거를 돌파하고 그걸 뚫어내고 함께 기름 붓는 예배로 이제 앞으로 이 금요일의 시간들을 함께 좀 가져가기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같이 시간을 좀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완전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전쟁들도 승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